고요. 네, 엘레강스하게 좀 준비 좀 했습니다. 보물 같은 삶을, 이 원래 성경 원문에는 NIV에는 그 보물이라고 나오는데 보물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보배로운 삶을 사는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은 보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어보면서 오늘 좀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덴버에서 장문선 자매가 왔어요. 네. 이따 끝나고 와서 막 교제하세요. 창피해가지고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저 주연인가요? 네. 주연이 왜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격려되는 구절 아닙니까? 사실 뒤의 내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과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지에 대한 사실 굉장한 격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눈으로 한번 지금 이 앞의 내용부터 뒤의 내용까지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 닿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단어인지, 어떤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자, 다 보셨죠? 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문장들이,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네, 맞아요. 너무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또 맞아요. 우리의 옛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각자 뭐 많은 내용들을 느끼셨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몇 가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릇 좋아하시죠? 저도 그릇을 좋아합니다. 자, 이건 이제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그릇들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서 자, 왼쪽 거는 금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다 로마 시대 그 쓰던 그릇들이에요. 옆에는 은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집에 이런 그릇 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으면 바로 팔잖아요. 자,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그릇이 왼쪽은 금이에요. 오른쪽은 은이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제조된 그릇입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수십억.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박물관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값을 매길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값어치가 나가는 골동품 중에 값어치가 나가는 그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여러분 그 쇼 보셨어요? 진품 명품? 네, 두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게 진짜냐예요. 그래서 진품이잖아요. 진짜냐,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맞냐, 진짜 로마 시대 그릇이냐, 이걸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물건이다 그러면 이거
엄청 비싸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진품 중에서도 또 두 번째 우리가 값을 매기는 게 있는데 명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 명품인 거죠. 명품은 뭐예요? 한석봉이 썼냐? 아니면 임효정이 썼냐? 이거죠. 같은 집안의 그 문구를 뭐 가화만사성 가훈을 쓸 때 세종대왕이 썼는지 임효정이 썼는지 똑같은 글씨에 똑같은 붓을 사용해서 똑같은 먹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명품이 되려면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진품, 명품 이 두 가지가 값을 매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그릇을 박물관에서 봤다면 박물관에 또 하나 전시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봤던 질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뭐 지금 그 앱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든 아니면은 컴퓨터로 성경을 보시든지 성경에 여러분들이 번역 성경을 놓고 질그릇 이렇게 쳐서 이렇게 단어를 쭉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한 20가지 정도 20개 구절이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세번역 성경은 그거보다 약간 적게 쓰면서 흙으로 만든 그릇 뭐 이렇게 그냥 기술이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질그릇의 특징은 흙으로 빚어요. 그리고 다수의 서민들이 사용하던 그릇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거기 보면은 질그릇 같은 인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유 김그릇이래 금그릇 같이 은그릇 같이 너희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기술을 안 하고 너희는 질그릇 같다라고 기술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 은, 질그릇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 금이 당연히 비싸죠. 금, 은, 녹그릇, 질그릇 놋도 썼었거든요. 근데 유독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쳐서 검색해 본 그 검색을 쭉 보시면 다 질그릇이라는 표현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지기가 너무 지금 저거 보십시오. 이 나갔잖아요. 저것도 벌써. 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우리 중에 재력이 있어서 금으로 그릇을 쓰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은으로 그릇을 쓰는 분도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노수로 그릇을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 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좋은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질그릇만 가능한 게 있어요. 질그릇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자, 질그릇은 귀한 그릇일까요? 천한 그릇일까요? 천한 그릇이라고 기술을 해요. 제가 이제 몇 개의 질그릇에 관련된 구절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나오는 구절들이 대충 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질그릇은 좋은 또 돈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릇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질그릇에 아주 묘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들 집에서 그릇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이 오면 여러분들은 캠퍼스를 제외하고 캠퍼스들은 항상 일회용을 쓰니까 쟤네들은 빨리 먹고 버려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손님이 오시면 어떤 그릇에 음식을 내놓습니까? 네? 예쁘고 좋은 그릇을 내놓으려고 하죠. 좀 이렇게 뽀대 나는 그릇에 그래서 내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릇이 가끔 이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떨어뜨리거나 뭐 해가지고 그런 그릇을 계속 쓰십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그릇을 이가 나가고 하면은 손님들 앞에 내놓지는 않고 몇 번 쓰다가 버리죠, 사실은.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좋은 구절을 하나 배우는 거죠. 라이프 성경사죠. 이것도 뭐 네이버에서 제가 찾은 건데, 진흙을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용기, 윤기가 없고 다소 무른 것이 흠이다. 성경에서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나 한계가 분명한 인간,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 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자, 그 질그릇에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그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이렇게 질그릇에 뭘 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는 이 보배로운 이 보물 같은 것을 어디에 담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담고 있대요. 그러면 왜 놋그릇, 은그릇, 금그릇에 안 담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질그릇이라는 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았을까? 중요한 건 다른 그릇은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은 그 정도로 깨지기 쉬운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실. 무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물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길 원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질그릇들이 견고하게 금이나 은이나 노처럼 단단해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물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좀 없어져 보여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물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수하기 싫고 문제가 나오기 싫고 드러나기 싫어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뭔가 명예롭길 원하고 잘된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고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굉장히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삶을 살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스크래치 난 그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교회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이 견고하게 금이나 은이나 녹그릇처럼 딱딱해져 있으면 예수님의 보물을 드러낼 수가 없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까? 난 금그릇처럼 살고 싶고 은그릇처럼 살고 싶고 녹그릇처럼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싶지만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조각이 나고 스크래치가 있고 흠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보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은 실망과 많은 고민 속에 이 시간들을 지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미래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길일까?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 입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 가운데 빠져서 돌아 나오지 못하는 인생.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질그릇이 깨어져 나가길 바라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지실 테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에 굉장히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삶을 사면서 어떤 땐 금처럼 보이고 싶고 어떤 땐 은그릇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오길 바라요.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지실 테니까요. 우리의 무너진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오길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완벽함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깨지는 것 같지만 그 깨어짐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보물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제가 그 대구 교회 가서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건지 아니면 망할 징조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떤 건 우리에게 되게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건 되게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잘 사는 게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게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그게 꼭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두 번 질문을 하시는데 예레미야한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보여지는 걸 얘기해요. 저한테 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넌 나무를 보지만 난 너의 민족을 본다고. 단어가 아주 비슷하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과 뭐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극도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부수고 깨트려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금그릇처럼 살고 싶고 놋그릇처럼 살고 싶고 은그릇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질그릇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져야 되니까요. 다른 그릇들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 질그릇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이 나타나는 삶이야말로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대요. 제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쭉 훑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나간 분들을 종종 만나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거기엔 싱글도 있고 결혼부도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교회 소식을 뭐 거기 나가신 분들끼리 이렇게 전해 듣고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아직도 안 망했네요.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신랄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벳 속담이래요. 우리는 이러다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지 않을까?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
우린 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항상 우리 이런 고민 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고 그 걱정이 해소되면 또 다른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조언을 줘요. 우리 삶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작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엔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쟤 뭔가 다르다. 쟤 뭔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다르게 사는 것 같다. 그거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 보면서 여기 쫓아와서 이렇게 여기 안에서 교인 되고 여기 안에서 단체가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온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왔거든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냐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분당교회의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보이냐고요. 아,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분당교회? 목사님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목사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요즘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형제자매들 이렇게 쭉 만나고 시간 보내면서 점점 확신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번 달 7월 달이죠. 지금 7월 16일이면 지금 17년 차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너무 익숙하고 저도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지난주 바이브톡 인도자 미팅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2026년 그러면은 지금부터 3년 뒤잖아요. 2년 3년 뒤 그러면 20년이 되는 해요. 그래서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를 장악해서 인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죠. 제가.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여기가 편하거든요.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교회가 그렇게 오래 한 목회자랑 한 교회에서 안정감 있는 사람들이랑 하면 좋죠. 그게 저도 좋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제대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제가 아닌 다른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나오셔도 돼요. 제가 볼 땐 인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한 교회에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자,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시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지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 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가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도 어떤 사람도 확신 있는 삶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시라면서요. 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여기 왔으니까 물론 와서 고생 많이 했죠.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드분들,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제가 잘 알죠.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서질 못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가 여기 나올 때 엄청 불안했거든요. 17년 전에 불안했어요. 사실 그 잠실에 있었어도 되는데 왜 나왔을까? 왜 나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분당교회도 죄송합니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여기서 저 때문에 따라 나와가지고 저희 부부랑 같이 나와가지고 여기 집 사신 분들 다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분당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은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동탄을 가든 화성을 가든 지방을 가든 하나님이 또 거기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전 요즘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빨리 옮겨가야 된다. 내가 여러분은 말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보배로운 삶을 사는 길, 여러분들은 여기서 캠퍼스 영피들을 서포트해야지 어디로 옵니까? 보배로운 삶을 사는 길은 너무나 이렇게 헌신되고, 이 교회에 너무나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옮겨가든 누가 옮겨가든 하나님이 또 거기서도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달하겠다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그래서 보배로운 삶, 보물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만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다 깨져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에? 금으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수저로 온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와서 흙수저로 깨졌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셨죠. 계속 금, 은, 놋그릇으로 산다면 우린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 질그릇으로 그냥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우리의 보배로운 삶은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자이든 우리의 삶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될 거고, 먼 훗날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가치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구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삶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았구나. 우리 모두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